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슛을 반석 위에 넣은 가닥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에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선교팀은 졸리지 않을 거고, 우리 기지개 피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시작. 잠이 확 달아나시죠? 우리 짝퉁 아시죠? 짝퉁. 짝퉁 아시죠? 짝퉁. 짝퉁도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짝퉁은 아무리 A급이라도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죽도요,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지갑도 불을 대보면 진품인지 가짜인지 안다는데, 이게 불을 대보면은, 이 어려움이죠. 불을 대보면은, 쭈그러드는 게 있고, 쭈그러들지 않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쭈그러들지 않는 거는 진품이라는 거죠. 명품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재단선, 여러 가지 마크, 이런 걸 따져가지고, 짝퉁은 아무리 A급이라도 명품, 진품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우리나라 건축 잘하는데 집을 짓는데, 며칠 전에도 이렇게 철거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철거하는 모습 속에서 저 철거장은 철거가 잘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면서 길을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철거에 제대로 이렇게 박아놓고 제대로 이렇게 철거를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철근이 제대로 돌아가고 요즘에 내진 설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칠 때, 지진이 임할 때, 이렇게, 내진 설계라고, 내진 설계된 곳은 지진이 임하면은 창문만 깨지는 어떤 그런 설계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견고하게 집을 져야지만이 뭐가 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 영적 원리도 이 강한 비바람과 태풍이 불었을 때 우리 영적 원리, 영적인 모습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지고, 순간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과 방법이 찾아오면 믿음을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7장을 읽었는데요. 7장 위치는 그렇습니다. 어떤 위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으로 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모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7장에서 이 전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가르치신데 이 복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쭉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 이야기하면서 대접을 하라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쭉 전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결론을 내리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2가지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4절에 보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26절에 보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반복적이거든요. 반복적인데 한가는 긍정적이고 한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여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전에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그래서 팔복의 이야기, 중심적인 핵심 이야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 그런 행하는 자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 빨리 지금 설교하고 빨리 공항 가려고 지금. 아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적으로 보시면, 반대적으로 26절에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지은 집을 지은 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 모래 위에 뭐 두꺼비 집 뭐 이렇게 지어보고, 뭐 우리 그 연인들은 뭐 이렇게 하트 사랑으로 그려주고, 저도 옛날에 뭐 바닷가 가서 많이 이준삼한테 많이 했는데, 뭐 사랑해 이러면서 사랑해 써가지고 여보 여기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해 딱 보고 했는데, 이게 평생도록 이렇게 있습니까? 모래 위에 그린 그림은 뭐가 밀려들면 지워져요? 파도가 밀려들면, 물이 오면 지워집니다. 아무리 거기에 성을 쌓고 막 굉장히 막 한 달 동안 뭘 지어도 파도만 치고 물만 들어오면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조건 무너진다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지은 집을 지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듣고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들은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듣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이에요. 말씀을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긴 것을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선교 가지 않습니까? 선교 가는데 선교 가서 막 얘네 고생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옷들 보세요. 막 그냥 공항 패션이라고 지금 굉장히 막 그냥 학생들 빼 입고 해가지고 저 중에서 또 이번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지금 선장님들이. 예. 근데 우리가 선교 가는데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이렇게 공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누릴 것들, 하나님 누리실 수도 있는 것들, 복음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뭐 십자가만 지고 뭐 이것만 지고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가면요 엄청 맛있는 거 먹습니다. 목요일 밤엔요 그 바베큐 성도님들 못 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전 돼지 얼굴 있어요. 돼지 머리. 그 바베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도 비계가 좀 있는데, 그 껍데기를 싫어하거든요, 껍데기를요. 근데 그 껍데기가 구워가지고 한 하루 종일 돌리면서 구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껍데기가 딱딱한데요. 아주 누룽지보다 더 맛있습니다. 올 선교팀은 경험하실 수 있어요. 가서 또 마지막 날에는 그 교우들과 함께 같이 위로한다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죠. 누릴 거 다 누리고 전할 거 다 전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본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건 안 되건 뭐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걸 못 누리느냐?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점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약점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들어요. 잘 듣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왜 열매가 없지요?
자세히 보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뭐든지 다 순종하라는데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가. 이것은 오늘 말하는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자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의되는 말씀만 순종하고 동의 안 되는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정말 모래 위에 집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것을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든지 능력이 되는 것이든지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만으로 자신의 자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의 생각은 교만과 이기주의인 사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갔으면 바로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방법이 복음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택시 운전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 오래전에 택시를 탔는데도 계속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셨냐면 택시 타고 왔는데 뒤에서 제가 이제 타고 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운전합니다. 운전하는데 옆에 이제 차가 끼어들려고 하니까 그 차를 못 끼어들게 막 앞으로 막 가면서 또 막 이렇게 막 차가 끼어들니까 막 가면서 이제는 그 가는 것만 아니라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밥가스, 뭐 쌍화탕,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하면서 안 비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이 택시 운전 기사가 자기가 이제 끼어들 때가 된 거야. 자기가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그 가려고 가는데 얘가 안 비켜주니까 어떻게든지 비키려고 또 하는데 갑자기 또 입에서 막 밥가스, 뭐 쌍화탕, 써니템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 똥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주의 사고라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뜻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거고 자신의 뜻에 맞으면 맞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적인 사고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부채춤 보셨죠? 보셨습니까? 예? 어제 김성욱 지사님이랑 저랑 둘이 했거든요? 남자가 더 잘해. 예. 우리가 더 잘해. 그런데 실력은요, 제가 원본 영상을 봤는데, 이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들고, 막 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실력이 막 전문가들 보니까 수준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부채춤 팀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전문가 영상이랑 비교하면요,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전문가 영상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들, 부채춤 하신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은혜로 보니까 참 은혜로 보니까 볼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적인 사고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것을 우리 근데 왜 이렇게 실력이 안 좋은 게 아니구나. 실력이 좋은데 조금 모자른 것 같지만 그런데도 기뻐요, 마음 가운데. 막 울컥해요. 저 팀이 가면 그냥 필리핀 땅을 그냥 뒤 흔들 것 같다. 아멘. 할렐루야. 역시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네. 믿음이. 아멘이죠. 700명의 영혼들이 막 뒤흔들 것 같다. 이거. 우리 학생들 봐봐. 학생들 너무 잘하죠. 하여튼 저 댄스를 우리 수진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 것 같은데 굉장하시네. 근데 아이돌 댄스에 비교하면 별 볼일 없어. 그런데 감동적이고 눈물 나오고 아이들이 저걸 위해서 얼마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 이런 생각.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사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교만한 사고로 하면 저건 보기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 그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도 관계. 좀 부족하죠.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더 나아질 수 있어. 하나님이 그와 더 함께 하시면 더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더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죠. 아이고 신앙생활 했는데 벌써 1년이 됐는데 말씀 한자도 모르고 저게 뭐야. 이거는 바로 교만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 우리 공동체로 함께 예드린 예배 성전 정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맡은 봉사지, 밑에 설거지. 우리 교회는요 대단해요. 어제도 이렇게 어쨌든 단체로 이렇게 뭘 먹게 돼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부채춤 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단체로 먹게 됐는데 설거지를 김수호 목사님은 저랑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 와 대단하네. 그 남편 보러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남편 보러 툭 치면서 이것 좀 봐 이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체질화됐는데 다른 교회는 이것 좀 봐 딱 이러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늘 쓰러지게 돼 있고 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늘 열매가 없어요. 아까처럼 목사님 저는 행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고 그리고 나는 잘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복음적인 주구사고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 가잖아요. 선교팀 저는 기도할 때요 안전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재정도요 그 재정도 다 채워질 거로 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부러우신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러니까 채워지고 그리고 안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드려진 그 모습을 어떻게든지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지고 구차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는 한 가지고 선교팀과 기도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정말 증인으로서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이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선교하길 바란다. 본질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 나라가 못 산다고 해서 굽신거리고 어깨에 dim가하고 선글라스 껴가지고 난리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글라스 껴도 겸손하게 끼고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본질적인 부분 안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된다 안 선포된다? 선포된다. 아멘. 그런 선교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적인 사고 안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득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질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라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 내가 그 성경에 내가 싫은 것들은 매직으로 지우려고 합니다. 그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직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음적인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이 말씀만 하고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눈을 떠요. 눈을 뜨는데 그의 눈을 뜬 것이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9장 2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맹인이 눈을 못 보는 것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을 못 보는 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것은 이가 맹인된 것은 아버지의 일을 보기 위함이다. 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면 뒤에 가면 이 맹인이 눈을 떠요. 맹인이 눈을 뜨는데 이 맹인이 눈을 떠가지고 누구 때문에 눈을 떠느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물어봤을 때 만약에 메시아 때문에 눈을 떴다. 메시아가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면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에서 막 혼자 추방당하고 막 왕따당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나중에 어떤 믿음을 갖냐면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장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 이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습니다라고. 믿음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을 치료한 이유 첫 번째 그가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가 눈을 뜨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이 심령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만나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정말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져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